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전에 사역을 하며 나갈 때에 사무실에 형광등이 이렇게 갑자기 딱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지니까 형광등을 교체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형광등을 교체를 딱 했는데 여전히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뭔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사무실 안에 또 차단기가 있었는데 차단기를 바르니까 차단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차단기를 올리니까 불이 환하게 비춰지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바라볼 때에 원인은 여기 있는데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그 원인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판단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에 우리는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핍박과 고난, 재난과 역경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만 이걸 어떻게 피해갈까,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어떤 핍박과 또 고난과 재난과 역경이 나 스스로나 아니면 가해자나 이런 일들에 대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의 터널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고 사단의 어떤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일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다가는 그 당장에 보여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 때문에 여기에 먼저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 데부터 시작해야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새겨야 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사람들을 정죄하며 나가는 그런 시선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또 스스로를 정죄하며 나갈 때에도 보여지는 도둑질을 했든가 사기를 쳤든가 간음을 했든가 이런 죄들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러한 죄보다도 더 우리에게 근원적인 죄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교만의 죄가 우리 가운데 가장 근원이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교만이 그냥 딴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 이 정도의 마음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렇게 경계하며 그 일들 가운데 서점을 강조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그 마음 자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떠올리는 우리의 원죄가 가장 먼저 떠올릴 거예요. 곧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며 나갔던 그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질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여타의 살인죄든 도둑질이든 여러 가지 사기죄 이런 죄들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또는 하나님을 필요치 여기지 않는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 바라볼 때의 큰 죄악의 근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죄에 많이 빠지겠구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교만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든 이제 초신자의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목회자든 아니면 성도든 누구에게든지 이 교만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침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교만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배우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또한 교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이게 누구라도 예외 없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심하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이 교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교만의 속성이 바로 무엇이냐? 위장을 하고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교만 그 자체, 난 교만해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나요? 교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일들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스스로 겸손한 줄 알면서 교만의 자리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교묘하게 내가 사람들한테 참 겸손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너보다는 신앙이 높아, 내가 너보다는 더 열심히 있어, 이걸 은연중에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만은 어려울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떤 힘든 직업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뭔가 내 삶이 평탄할 때에 그때 교만의 마음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전에도 사사기의 말씀을 바라본 것처럼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런데 삶이 편안하게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났던 신앙의 발자취도 바라보세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지, 내가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 한두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들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에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분들도 힘들고 어려워질 때 되면 얘기하지 않아도 새벽 예배를 막 참석합니다. 철회 예배를 막 참석을 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다급하니까, 힘드니까. 근데 그런 자리 가운데 점점 이탈될 때는 언제냐? 굳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삶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린 점점점 예배를,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등한히 여기는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히려 편안할 때 우리가 더 경계하셔야 돼요. 편안을 싫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생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할 때 내가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는 유대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왕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으로 이 사람은 우상 숭배에 완전하게 그 일들 가운데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우상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없앱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제도,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 서요. 더 나아가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유월절의 그 절기를 갖다가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여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순간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일깨워준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한테 기도하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 기도 가운데에 한순간에 그 모든 아수르의 군대들을 침멸하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이제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간절함의 부르짖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럼 나에게 그것에 대한 표정을 또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태양을 앞으로 더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그 그림자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시간을 뒤로 옮길까 앞으로 더 빨리 가게 할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럼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 표정을 바라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라보듯이 그렇게 훌륭했던,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충성하며 나갔던 이 히스기야도 교만이라는 자리에 덜컥 그 자리 가운데 서는 모습을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나는 괜찮아, 나는 교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하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 가운데 서는 모습이 있다라면 돌이키고 회개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믿음대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마음의 결단을 온전하게 세워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금도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면 절대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지금 교만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친구하고 있어요.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왜 죽을 병에 걸렸고 지금 네가 왜 이런 지경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습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오늘 그 일들도 우리 김 집사님이 잘 말씀해 준 것 같아요. 이게 이제는 청소 이렇게 깨끗하게 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습관을 또 유지하지 못해서 다시금 또 점점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게 우리 어찌 보면 죄 많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재차 강조하지만 교만이라는 이 마음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 원인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딴 사람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런 거지.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만을 정죄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도 많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에, 또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3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스스로에게도 지금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러면서 저는 제가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이렇게 제 겸손을 몰라줘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제 입장에서는 겸손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얘기를 또 평가하는 나 자신도 나도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 가운데 늘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여러분들한테 늘 정죄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런데 때로는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듣고 하면 그런데 그분은 좀 이런 부분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일들 가운데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있었던 히스기야도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금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런 모양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이 말씀을 또 기록했다라는 것은 오늘 저 여러분들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도 감사할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복보다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막 요즘은 잘 그렇지 않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뭐 이제 퇴근하고 들어올 때에 뭐 먹을 것을 이렇게 사들고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왔어 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빠 왔어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손에 있는 그 먹거리만 싹 빼가지고 쓱 가버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물론 그 모습도 귀엽고 참 아름답고 그 모습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오는 모습들도 있지만 때로는 거기에만 마음 쏟고 있는, 그래서 그거 한번 받으면서 아빠한테 뽀뽀 한번 해주고 안아주고 이러면 그냥 거기에 그냥 아빠들은 마음이 녹아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아빠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만 보여요? 손에 지금 뭐가 들렸나 안 들렸나 이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늘 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점점점 우리의 눈을 가리기 시작하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형통할 때 또 뭔가 자랑하고 싶어질 때에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여러분들 10년간 새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든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그렇게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밤새도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온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공부할 수 있는 재능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근원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또 승진하고 인정받고 이렇게 한 것이 내 재량이고 내 열심인데요. 그 건강은 누가 주셨습니까? 그 열심 있는 심령의 마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배제해버리고 그건 이미 내 몸에 배어있는 것이고 이미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 건강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가장 정말로 황망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고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일들도 있지만 늘 건강챙이고 늘 건강했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그럴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건강을 안 챙기고 막 자기 맘대로 하고 술 담배를 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아이고 노안입니다. 또는 그렇게 맨날 안 좋은 것을 먹다 보니까 그럴 일이 벌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늘 산을 타고 등산을 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이별을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더 황망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지체의 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내가 스스로의 몸을 갖다가 건강을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챙긴다라고 해서 건강이 유지되느냐? 그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 간의 일들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땅 여러 가지 부조리도 있고 힘들지만 여타의 어떤 각시 나타나는 UGF나 이런 데서 어떤 모금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세요. 일을 안 해서 그렇게 어렵습니까? 뭔가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더우니까.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도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렇더라고요. 일자리가 없다. 근데 보면 일자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가 일자리가 없느냐? 내가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이 없어서 구하는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이 와서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왜 외국인들이 옵니까? 이제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에 잘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힘드니까, 더러우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때로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고, 그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로 넘치는 이런 민족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참 축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새삼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바라볼 때에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됐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라가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나라는 뭐 태어날 때부터 평화롭지 않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 총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전쟁통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총을 쥐고 살아가는 이런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평안하게 공부나 좀 했으면, 평안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그것 자체가 되지 않는 곳에 태어나면, 이렇게 바라본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는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질 때에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내 열심으로 하면 될 일인가? 과연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가 지켜나가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일인가? 다양한 최근에도 나타나는 그런 범죄 일들도 바라보십시오. 누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그런 비참한 일들 가운데 서려고 누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그러나 어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누가 또 나를 그렇게 해코지 하면 어떨까? 그러기에 세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만족감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품고 나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가로채시면 안 돼요. 어떻게 가로챈 것이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를 든다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성적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도 모르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해서 내가 승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러한 바울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바로 보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답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럼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구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곧 이렇게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히스기야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내가 먼저 또 그 순간에 앞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감사,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요, 그 고백에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구나, 이 마음이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해줬구나.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예전에 30년 동안 어떻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딴 사람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얘기를 하나님이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 열심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치셔서 그 건강을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나라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딴 사람보다 열심히 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 거기에 또 뭔 말인지도 제대로 인지를 하는 것인지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이야기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 무지의 극치예요. 그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사이비로 전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교묘하게 가르쳐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 집단은 헛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또 히스기야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고 절박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상 응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를 부족하다고 아쉬워할 때도 있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 응답은 당연히 주셔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있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지는 않느라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나아갔으니까, 이런 마음까지 서게 되는 순간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교만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하는 법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보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다 보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최선의 모습으로 애를 쓰며 힘을 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그 말씀 들은 대로 믿음의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사랑해. 근데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사랑해. 근데 이번 한 달은 너 못 만날 것 같아. 사랑해. 1년 동안은 너 못 만날 것 같아. 그게 사랑이겠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감격하고 그만큼 이 사람 날 사랑하는구나,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에요. 교제의 시간입니다. 가장 교제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를 갖다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합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나는 얼마나 서고 있는가. 주님 앞에 다시금 나를 돌아보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소망을 품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뜨거움이 없어요. 예배를 사모했던 그런 발걸음, 굳이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로 모여서 3, 4, 5 모여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 지금은 찾아볼래요? 찾아보기도 힘든, 한때는 그래서 교회마다 다 기도처가 있고 기도구를 만들고 그런 일들 가운데 섰지만 요즘은 기도 자리가, 기도구를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줄을 서서 기도할 정도로, 한 번 들어가면 또 기도하는데 막 1시간씩 기도하고 30분씩 기도하면 대기할 수 있는, 지금은 기도처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아무 때고 가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민낯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얼마큼 소원한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점점점 부담이 된다라면, 만나는 것이 점점점 즐겁지 않다라면 내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로 받은 즉시 은혜를 포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으로 미뤄보세요. 금방 또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의 일들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일주일 뒤에 내가 드려야지. 일주일 딱 지나게 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한 달 후에 좀 있다가 더 드릴까? 점점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에 흐지부지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을 때 바로 실천하셔야 돼요. 그게 많은 일들 가운데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그런 고백들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다음 주부터 해야지. 예배 점수 내가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 기도 생활도 내가 다음 주부터 좀 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순간 어느 순간에 흐지부지 되게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결단했을 때 바로 그대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쥐어져야 감사해야 줄 알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물질이 생기고 삶이 평탄해지면 그러면 감사할 제목이 있지. 당장 내 앞에 지금 사탕이 쥐어졌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린 그 은혜를 어느 순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 당장 사탕 안 준다라고, 지금 당장 이 일들 가운데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우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왈구왈부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일들 가운데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으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됐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지언정 천국은 어떤 자리라고 합니까? 황금길이 깔려있는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려지지 않으면 그건 죽어봐야 아는 것이지, 그런 믿음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지금 당장에 그거 안 됐다라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 집 한 채가 없어도 하늘나라의 나의 처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생명수가 오르고 생명가가 열리는 그 은혜의 처소를 그리고 있다라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게 그려지지 않으니까 늘 우린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 이 세상에는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래 넌 짓거려라, 너는 얘기를 해라, 나는 어차피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스스로도 믿는 구석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얘기하는 그 말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발끈하고 화를 내고 같이 싸우고 다투며 넉넉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하늘의 처소가 확증이 있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것은 그려지지 않고 지금 내 삶에 아둥바둥하는 이 현실의 삶만이 여러분들 가운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그게 그려지지 않으면 그걸 놓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더라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단지 이 땅의 현실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더라면, 이 땅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느꼈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리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의 처소가 그려졌기 때문에. 내가 당장 여기서 주님을 부인함을 통하여 그 하늘나라의 처소를 내가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이 차이를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그만큼 제대로 세우지 않은 사람들은 비슷한 정도, 거기 가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나마 잘된 것은
스스로가 교만해.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그대로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받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26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야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던 그 손길을 갖다가 거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때는 이러지 않았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 기다렸다가 히스기야 다음에 너 왔으니까 네 때는 내가 쳐야지 이럴까요? 그 왕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곧 몇 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낀다면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유업을 잘 남겨주셔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영원한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음운전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졸음운전을 합니까? 내가 지금 졸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차를 대놓고 섭니다. 근데 이상하게 졸음운전을 할 때 보면 꾸벅꾸벅 졸면서도 내가 졸음을 이겨낼 수 있을 줄 착각할 때에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그랬어요. 제가 최고로 힘들었던 때는 밤을 정말로 새벽 예배를 준비한다라고 부교육자 일들 가운데 얼마나 계속 그걸 준비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월요일 날은 또 사역자들 이렇게 주일날 열심히 했으니까 쉬게 해준다고 해서 그때 이제 쉬게 돼서 그래서 월요일 날은 쉬는구나 하고 마음을 딱 잡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나와가지고 차량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밤을 꼴딱 세우고 나갔다가 운전을 하러 한 2시간 정도 거리를 운전하며 나가는데 와 정말로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길도 또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앞에서 운전을 하고 그 차를 또 쫓아가야 되니까 중간에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막 지금 멍한 상태에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 있는 권사님이 보시다가 꾸벅꾸벅 저니까 갑자기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옆에 있는 권사님들 같이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들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일부러 전사님 조심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찬양을 막 부르니까 잠이 딱 달아나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야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지금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졸음으로 나가는 운전이 얼마나 위기인지. 그러니까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차가 내 앞에 그냥 쑥 하고 나타날 브레이크를 금방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문제가 있음을 깨달으면 뉘우치면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내가 자각하지 못하면 계속 그 일들을 진행하는 왜요? 모르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줄 착각하니까. 믿음의 일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으로 하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인들은 다 말살해야 돼.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여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 줄 착각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저는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나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전하게 자신을 감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일들은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스스로가 진단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당신은 교만한 것이고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교만하세요? 겸손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다들 겸손하다고 말씀하세요? 교만하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겸손 하셨으니까 겸손하시는 거 보니까 교만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의 일들 속에서 내 자신을 그러니까 딴 사람을 먼저 정죄하려고 나가는 순간
나는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딴 사람을 정죄합니까?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의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는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면 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시고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셔서 할 수 없고 이 정도의 신앙으로 가고 있다라면 그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만의 자리에 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으로 여기고 침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진노의 손길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을 분명하게 믿음 가운데 배척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데 그 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의 자세로 나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시대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 이렇게는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는 한 그 손길을 거두시지 않음을 우리에게 칭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문제 또 어떤 상황과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내가 서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진단이 올바르게 되는 그 순간에 바꿀 것은 바꾸시고 히스기야처럼 뉘우칠 것은 뉘우쳐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교만하시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 고백하셨어요. 그렇게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던 왕이었지만 그런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히 앞선다는 자기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았다라는 그 생각에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갔던 우리의 충성된 발걸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차중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면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선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뉘우치고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손길을 피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임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기게 하여 주셔서 내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내 직분을 자랑하고 내 어떤 체험을 자랑하며 나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